예, 오늘 담화 제목인 장밋꽃 가시도 감사는 날 구원하신 주 감사라는 복음성가에 나오는 가사입니다. 전에 80년대 운동권 노래로 불리웠던 찬송가 어느 민족 누구게나 전도서 3장 내용을 가사로 한 주디 콜린스의 턴턴턴을 담화 주제로 했었는데 오늘도 찬송과 연관된 담화 연작 시리즈의 하나입니다. 먼저 복음성가를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 가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예, 가사가 참 좋죠?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기도도 감사, 길가의 장미 감사, 장미꽃 가시도 감사,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누가 이 가사를 썼을까요? 이 노래는 언제 만들어졌을까요? 예, 제가 사전 조사를 했더니 스웨덴의 작은 도시 모텔라의 구세군 사관 어거스트 루드빅 스톰이 1891년에 만든 가사입니다. 18살에 예수를 영접한 어거스트 루드빅 스톰은 37살 때 척추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사고로. 그래서 일어설 수가 없었고 휠체어의 어니스트 루드빅 스톰이 구세군 공보, 전쟁의 외침에 기고한 시를 존 A. 훌트맨이 작곡해서 복음성가로 만든 노래입니다. 루드빅 스톰이 장애인이 된 후에도 하나님에게 감사를 느끼는 그 절절한 마음이 느껴져 감동적인 그런 가사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감사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 노래를 듣고 느낀 감사에 관해 고난 속의 감사, 작은 것의 감사에 대해 얘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사도시대 이후 최고의 설교자 찰스 스펄전의 감사 십계명 얘기와 암 전문 병원 사랑의 병원 병원장 황성주 박사의 감사의 기적 이야기, 그리고 제가 경험했던 작은 것에 대한 감사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부족할 때 감사하라, 넘침이 있으리라. 고통 중에 감사하라, 문제가 풀리리라. 작은 것에 감사하라, 큰 것을 얻으리라. 스펄전 목사의 감사 십계명에 나오는 말입니다. 스펄전 목사의 감사 십계명을 간추려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작은 것부터 감사하라. 바다도 작은 물방울로 시작되듯 아주 사소하고 작아 보이는 것에 감사하면
큰 감사거리를 만나게 된다. 촛불을 보며 감사하면 전등불을 주시고, 전등불을 보고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햇빛을 주신다. 문제에 대해서 감사하라. 문제 속에는 항상 해결책도 함께 있기 때문에 문제 앞에 감사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라. 결과를 보고 감사하는 것보다 문제 앞에서 드리는 감사가 더 아름답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데갈로니서 전서 5장에도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은 단 하나도 없기 때문에 감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암 전문병원 사랑의 병원 황성주 박사가 책을 썼습니다. 책 제목이 내 삶을 변해시킨 감사의 기적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국민 중 3명 중 1명이 암 환자이니 누구나 걸릴 수 있다. 유전적 요인은 약 6%, 환경의 영향과 생활의 습관이 94%이다. 현대인은 암이 좋아하는 질병 환경 속에 살고 있으니 스스로 재발이 쉽다. 스트레스, 불명, 불만, 분노가 암을 만들었다. 최선의 방법은 이런 나쁜 생각을 버리고 감사와 사랑 같은 좋은 생각과 행동을 많이 해서 암의 뿌리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다. 감사는 절대 부작용이 없는 항암제이다. 예방약 또는 치료제로 장기 복용해도 전혀 문제없는 명약이 바로 감사약이다. 어떤 상태이든 감사약을 복용하기 바란다. 가정상비약처럼 감사약을 복용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 담화를 준비하는 몇 주 전에부터 좀 어지럼증이 있었습니다. 어지럼증이 있는데, 그래서 건강에 걱정을 많이 했죠. 큰 병 아닌가, 뭐 이런 걱정도 하고 그랬는데, 그 어지럼증이 싹 사라졌습니다. 어제 그날. 그래서 제가 담화를 준비하면서 감사의 노래를 듣고 또 자료 조사하면서 진정한 감사 의미가 뭔지 알고 또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고 이러면서 감사약의 효능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얘기를 너무 진지하게 하고 있나요? 분위기가 너무 딱딱한 것 같은데 원래 이 부분은 좀 재밌으려고 얘기하는 건데 계속 진지하는 어쨌든 그 계속 운전할 때도 이 영원토록 감사의 노래 흥얼흥얼거리고 잘 때 누우면 교회에서 맴돌고 또 이렇게 스펄전 박사나 이런 책을 보고 그러니까 제 몸도 그런 어떤 감사약의 효과가 있는지 그런 거 없어졌습니다. 좋아졌습니다. 제 얘기입니다. 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제가 뉴질랜드에 이민해서 고생을 많이 하다가 50이 넘은 나이에 통신 사업이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뉴질랜드에서 메인스트림 주류 사업을 성공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데 이렇게 큰 축복을 주셔서 저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했고 제가 일을 열심히 할 때 세상 부러운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2년 전에 뉴질랜드 집권당인 노동당이 정책을 바꾸면서 제 사업이 꼬꾸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매출이 5분의 1로 추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마음이 우울하고 또 원망의 마음도 생겼습니다. 사실 그 20%밖에 안 남은 상황도 그 전에 어려웠던 시절에 비하면 좋은 것이지만 잘 될 때에 비교해 보면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우울하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20% 남은 것도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살아있고 계속 일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지만 그것에 감사하는 마음이 진심으로 생겨났습니다. 진정으로 감사함을 갖고 또 열심히 행복하게 제 일을 하니 더 큰 감사를 할 수 있는 일이 정말 또 찾아오기도 해서 매우 마음이 기쁘기도 했습니다. 오늘의 성경 하박국 3장 17절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이 성경을 읽으면서 저의 상황을 뒤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라는 말이 제의 상황, 서버에 동시 접속자가 없으며 메일 하면은 오답폼이 없을지라도 라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양, 외양간의 소 같은 세상의 것보다 날 구원하신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마치 오늘 최재고 형제님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빚진 자들이죠. 예. 그래서 너무 이런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슬퍼하고 우울해하고 뭐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지만 뭐 어쨌든 그런 일을 계기로 이 성경 구절을 보면서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원망하고 불평하면 인생이 불행해집니다. 감사하고 찬송하면 인생이 행복하게 됩니다. 그 지구촌 행복지수 1위는 미국이나 한국이나 호주, 중국 같은 그런 큰 나라가 아니고 남태평양의 작은 섬 바누아투입니다. 바누아투 사람들은 욕심도 없고 불평도 없고 행복지수가 1위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AI 지식 문담 서비스 쿼라에 행복해지는 법이 뭐지?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답변은 practicing gratitude, 감사해라, 감사함을 실천하라 라는 답이 나왔다고 합니다. 감사한 마음은 욕심이 없는 마음이고 불평이 없는 마음입니다. 욕심이 없고 불평이 없으면 삶이 만족해지고 행복해집니다. 내일이 성탄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보내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 하나님께 감사함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담화의 마무리 말입니다. 작은 것을 감사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것은 solution for happiness, 행복해지는 방법입니다. 이상으로 담화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마지막에 해주신 말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어떤 상황에 놓였을지라도 감사한다. 그 말씀이 결론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잠시 음악을 들으신 후에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나 담화 내용에 대한 질문 또 소감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말씀하실 분은 마이크를 켜거나 맨 아래 반응이 보시면 손드는 표식이 있습니다. 표식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골고루 발언할 수 있도록 발언은 2분 이내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까요? 양보영 선생님 마이크 켜셨습니다. 네, 아니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빨리 생각난 걸 얘기하겠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오늘 딱 제가 그 유튜브에서 들은 거가
불평하지 말아라. 어떤 여자가 굉장히 나쁜 남편을 만났어요. 근데 이 여자가 이혼하면서 자기를 합리화하려고 계속 남편 욕을 갖다 많이 했더니 자기한테 더 나쁜 일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남편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불평하면 안 되겠다. 불평하면 더 나쁜 일이 생긴다. 나쁜 일이 생겨도 불평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게 또 생각났고요. 그리고 오늘 그 감사의 그 노래 중에서 찬송에서 제일 좋은 제가 구절은 내일의 희망의 감사. 내일의 희망의 감사란 말이 딱 와닿았어요. 그러니까는 내일에 일어나지 않은 일에 감사하는 거.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은 그리고 우리가 막 제가 요새 들은 거가 잠재의식을 깨우기 이런 걸 제가 듣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적에 하나님한테 내가 아플 적에도 건강하게 해주세요. 뭐 물질 주세요. 뭐 행복 주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리고 행복이라는 것도 절대 물질에서 안 오고 영혼에 속해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막 물질 주세요 이렇게 하지 말고 내가 그냥 다 낫다. 내 잠재의식을 갖다 날 깨우는 거예요. 나는 굉장히 건강한 사람이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굉장히 물질이 풍부해갖고 내가 너무 많은 걸 베풀 수 있다. 그렇게 정말 하면은 기도한 것 이상으로 그게 금방 이루어진다 그래. 잠재의식이 막 일을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얘가 요새 그런 거 같아 깨닫는데 정말 물질에서 빈곤함을 갖다 전혀 느끼지 말고 항상 베풀면은 거기서 굉장히 그 축복이 오거든요. 많이 베풀수록에. 그래서 요새는 이제 제가 한국 많은 거 같아 제일 돈을 많이 쓰는 데가 한국에다 많이 써요. 그 촛불 시위하고 이제 거기 그 서울의 소리 같은 데다 이제 빨리 기자들한테 조금 돈 좀 줘가지고 취재 많이 가라고 네덜란드도 가고 많이 가야 되니까 그런 데다 제가 많이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나라를 좀 살려야 되니까 하여튼 그것도 딴 길로 갔고 하여튼 간에 제일 좋은 게 불평하면 안 되고 좋은 칭찬하고 그리고 나를 칭찬해야 돼. 칭찬도 가만 감사하는 것도 내가 너무너무 잘나서 감사하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남을 갖다 욕하기 전에 남을 갖다 칭찬하기 전에 나를 갖다 칭찬하면서 나를 찾고 내가 누구인가를 깨달을 적에 나한테 더 좋은 일이 있고 더 축복받는 일이 내가 여태까지 이 정도 나이에 이렇게 잘 살아왔다. 막 좋은 일만 자꾸 생각하고 나를 갖다 많이 칭찬하라고 그러네요. 그래고 너는 정말 잘 살아왔어. 너는 굉장히 내 최선을 다했어. 여태까지 살면서. 그러니까 그런 일이 더 좋아지고 행복해진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행복해지기 그런 거 따지고 정말 마음 편하게 살기 그리고 영을 갖다가 자꾸 발달시켜야 돼요. 요새 그걸 깨닫는데 영은 늙지를 않아요. 90살이 돼도 영이 안 늙어요. 그다음에 애기들도 영이 굉장히 성숙돼 있어요. 깐난 애기들 키워보신 분 다 알 거예요. 애기가 자기 스스로 다 알아요. 죽는 것도 알고 막 위험한 거 다 알아서 보호합니다. 그 영은 굉장히 태어날 때나 죽을 때까지 늙지도 않고 젊지도 않고 성숙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을 잘 발달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영으로 인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갖다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영이 늙어서도 내가 지금 70년을 살아왔지만 70년 살아온 동안에 늙었다는 생각이 안 나요. 막 젊어요. 그러니까 80이 돼도 90이 돼도 falling love가 되는 거예요. 사랑에 빠질 수가 있는 게 이 영이 젊기 때문에 20살 같은 불같은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도 그런 걸 알고 행복은 만들 수가 있다. 우리가 다 에너지를 갖다 막 충전시켜가지고 재미나게 살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오늘 그 감사의 말씀 좋아하고요. 우리가 정말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는 삶을 살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어떤 분이 말씀해 주실까요? 그러면 저 손 들었어요. 최요한 선생님, 최요한 형제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예. 재뿌리는 얘기 같아서 죄송하긴 한데 저희 어렸을 때 크리스마스 이야기를 좀 할게요. 저희 어머니는 믿음이 돈독하신 권사님이십니다. 굉장히 독실하신 신앙인으로서 늘 감사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어렸을 때 크리스마스 때 행복하지가 않았습니다. 왜냐면 그때마다 아버지가 집에 안 계셨어요. 수배당하셨든지 아니면 뭐 감옥에 계시든지 그랬어요. 그때가 저는 너무 어려가지고 잘 몰랐지만 박정희 정권 때부터 그랬다라고 이제 얘기를 들었습니다.
출판사를 박정희가 뺏어갔어요. 예. 그리고 이후에 어렵고 가난하게 크리스마스를 보낸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어머니한테 그날 크리스마스 아침이었나? 아침이었나? 제 밑으로 동생이 셋이 더 있는데 네 명을 이렇게 앉히셨지만 왜 옛날 제과점이라고 하죠? 제과점에 파는 곰보빵이 있어요. 곰보빵 이렇게 하나짜리. 그거를 사 오셔서 그걸 등분해서 해놓고서 기도하자고 해서 다 똑같이 이렇게 애기들이 옹기종기 해가지고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제 이 빵을 우리 가족이 나눠 먹을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를 하셔서 그걸 맛있게 먹고 나서 나는 엄마한테 물어봤죠. 엄마, 나는 크리스마스가 즐겁지 않은데 엄마 왜 뭐가 그렇게 감사해요? 라고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그때도 아버지가 안 계셨고 쓸쓸한 크리스마스를 지냈는데 그때 어머니가 저한테 정확히 말씀하신 그러니까 워딩은 하나하나 기억나지 않는데 그때의 엄마가 저한테 말씀하시는 태도, 진정성, 그러니까 대략 이런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가 그래도 이 지붕 있는 이 집에서 하나님께 이 음식 나눠 먹으면서 감사의 기도를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감사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감사를 교회에서 강요하고 감사를 세뇌시키는 걸 전 반대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을 가진 분들은 전 되게 부럽고요. 전 그렇게 잘 못해요. 그런데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알려주신, 그러니까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을 내가 만들어서 감사하는 것 자체가 감사한 거다라고 얘기하신 것이 저는 지금도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은 기억이 납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재주 형제님 마이크 켜셨습니다. 김재주 형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오늘 담화 말씀 잘 들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죠. 그리고 이런 그 원리는, 이런 삶의 원리는 비단 기독교뿐만 아니고 모든 종교에서, 아니, 종교가 아니더라도 그 누구든지 추구하는 그 덕으로 받아들이는 요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크리스천들은 정말로 환난 중에도 어려움 중에도 감사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사람이 얼마나 그것을 받아들이고 감사할 수 있는가가 진정한 그 믿음이 있는가 아닌가를 측정할 수 있는 바로미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저 자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전 아직 그 어려운 환난을 당하는 그 자체를 가지고 정말 기쁨으로 감사하지는 못해요. 그렇지만 무엇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어려움을 할지라도 그걸 받아들일 각오가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아시며 나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라면 거기는 이유가 있고 그것을 통해서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근데 그 좋은 것 주시는 것이 이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천국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 나라의 소망, 그것으로 더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진리인 것 같고요.
가능하다면 정말 어려움을 당했을 때 참으로 그걸 분명하게 그 나를 연단시키셔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더 크게 하셔서 해주시는 그런 그 축복을 주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 가운데서 그런 감사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이제 미래지향, 물론 이제 이미 우리를 구원하신 거에 대한 감사, 그 다음에 비록 우리에게 가진 것이 없고 충분하진 않아도 앞으로 주실 거에 대한 감사,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박선배 선배, 저기 형제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예. 저는 저희 어머니가 마지막에 치매 걸리시면서 아침 식사를 하시고 나서 이게 마루에 나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것을 계속하고 한 30-40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들어가서 다시 또 쉬시고 이렇게 해 갖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마지막 어떤 레파토리였는데 과연 그것이 그 뇌에서 머릿속에서 어떤 것이 감사해서 그랬는지 좀 지금도 의문인데요. 또 한 가지는 음 어떤 아버지가 열심히 밖에 나가서 일을 해서 돈 벌어와 가지고 자식들을 먹여 줬는데 자식들은 나한테 감사하다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감사하다고 먼저 기도하더라. 그런 얘기를 저 얼마 전에 읽은 적이 있어요. 왜 정작 본인이 낳은 자식이 열심히 일을 했는데 나한테 밥을 말 그대로 돈 벌어 갖고 밥을 입에다 밥을 넣을 수 있도록 해 줬는데 "왜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하냐. 너 나한테 다 감사하다고 되지 않냐." 이런 얘기가 있을 때 저한테도 이 감사의 대상이 '왜 사람을 뛰어넘고 신부터 찾는 것인가.'라는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 보게 됐었고요. 저 개인적으로도 식사할 때 하나님한테 감사보다는 이 밥을 한 제 와이프라든지 해준 직접 그 사람한테 잘 먹겠다고 이렇게 하는 게 어떤 면에서는 저한테 자신한테 울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감사를 보이지 않는 실체로만 하는 게 아니라 당장 열심히 노력을 하고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해 줬던 사람한테 나 반찬을 만들어서 잘 맛있다. 고맙게 잘 먹겠다." 이런 식으로 해 주는 게 현실에서의 감사가 아닐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감사는 참 상대적인 거라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얼마 전에 TV를 보는데 홍수가 막 나는 거예요. 홍수가 나면서 떠나가는데 자기 아들 또 떠내려갔어요, 집도 떠내려가고. 그런데 "나 남은 하나의 아들이라도 있어서 신께 감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나는 절대 저렇게 못할 텐데 참 상대적이구나. 남이 그렇게 감사하라고 하면 참 뭐라고 할 텐데 내가 자신이 본인이 생각했었을 때 '아 감사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했을 때가 정말 감사하고 저는 이제 그런 감사라고 생각했었을 때 이런 생각이 떠올라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도 이제 감사에 대한 생각이 나는데, 네. 신성남 형제님 마이크 켜주셨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어, 먼저 오늘 그 최재구 형제님 그 찬양 너무 좋았습니다. 그 잔잔한 음성으로 제가 옛날에 그 자주 듣던 곡은 아닌데 이렇게 얼핏 들었던 곡인데 오늘 아주 새롭게 정말 은혜롭게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에 말씀해 주신 여러분들 그 내용도 참 공감이 가는 말씀드렸습니다. 이동규 형제님 담화는 오늘 그 생활 속에서 그 생활이 녹아있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진솔하고 또 많이 공감하면서 들었습니다. 사실 하박국 선지자의 글처럼
모양간에 소가 없는데 그래도 나는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겠다. 이게 참 쉬운 고백이 아니죠. 참 어려운 고백입니다. 그, 마음은 늘 그렇지만 우리가 현실에 닥쳐보면 잘 안 되거든요. 저도 언제 예전에 해외 생활할 때 언젠가 보니까 통장 잔고가 150불인가 딱 남은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한 주 렌트값도 안 되던 뭐 그런 시절인데 그때 사람이 그렇게 막 주머니가 비고 그렇게 되니까 저절로 겸손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한때는 내가 잘난 줄 알고 뭐 열심히 살고 뭐 아쉬운 거 없고 막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어, 해외에 나와서 이렇게 어떤 순간에 어, 통장이 비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해야 될 때 저절로 겸손해지더라고요. 여기서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이런 마음을 잃지 않고 살아야겠다. 저절로 마음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주머니가 가난해지니까 마음도 가난해지고 교만한 마음도 없어지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느낀 생각이 이 마음을 잃지 않고 살아야겠다. 근데 오늘 그 이동기 형제의 그 담화를 들으면서 그때 그 생각이 다시 이렇게 상기됐어요. 아주 덕분에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머니가 가난해지니까 마음도 같이 가난해지고 겸손해진다는 말씀. 네, 감사합니다. 네, 다른 분들 말씀하실 분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저도 좀 말씀드려도 되나요? 네, 배용환 형제님. 네네네. 네네. 예전에 제가 교회를 다닐 때 그 목사님께서 저희들한테 말씀하신 내용들이 있었어요. 하루에 10가지씩 감사한 거 10가지를 써봐라. 근데 저는 3개월 이상을 못 하겠더라고요. 앞서 말씀하신 분들처럼 정말 어떠한 상황에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보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 나도 참 저렇게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게 참 안 되더라고요. 길게 살고 남을 이용하고 아끼고 정말 열심히 살아야 남들보다 좀 나은 삶을 사는 특별한 재능이나 부모의 어떤 권력이나 재산이 없는 이상 그런 것도 현실적으로 많이 느끼고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아무래도 시민사회 활동을 하다 보니까 현 정부에 대해서 저는 감사 못 하겠거든요. 이태원 참사를 통해서 진실규명도 안 된 그 현실에 대해서 전 도저히 감사가 안 되거든요.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의 여러 내용들을 보면 전 도저히 감사가 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그분들한테 감사하라고, 그리고 살아계시면 감사하다고, 사고가 없이 있는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저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저는 자식을 낳아 본 적은 없지만 보통 부모님들이 말씀하실 때 자식은 자신보다 더 중요한 생명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세월호를 사건을 겪으신 분들이나 이태원 참사 겪으신 분들 중에 아마 교회를 떠나신 분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믿음을 떠나고는. 그 어려움들 처할 때 사실 관심 안 가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윤석열 정부 감사해야죠. 네,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하기 어려운 상황. 이게 이제 솔직한 고백이신 것 같습니다. 네, 박정섭 자매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우리 감사하란 말을 교회 다니면 많이 듣습니다. 뭐 나쁜 일이 있을 때, 감사하라고 강요하는 말도 듣고, 그러는데, 참, 감사가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뭐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감사해라 이런 거를 좀 강요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또 그 갑자기 말이 생각이 안 나. 그래서 아까도 오늘 담화자가 작은 것에 감사하면 큰 것을 주시고 뭐 이제 뭐 어떤 것들을 해결해 주신다 감사하면 이렇게 저는 들었는데요. 우리도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미래에 대해서 감사하는 기도를 하는 걸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어디 합격하게 해주실 것을 미리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감사를 하는 기도 아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어떻게 보면은 말은 감사하는 것 같지만 뭔가 자기 욕심이 담겨 있는 그런 거를 가지고 감사라는 걸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그러는데요. 저는 우리가 크리스찬이 감사하는 거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나를 선한 것으로 인도하시는 그것을 믿는 믿음에서 나온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좋은 환경에 처했든지 어떤 나쁜 상태에 처했든지 그러니까 어떤 것에든지 하나님이 나를 다 아시고 또 그 나쁜 것들을 통해서도 가장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이 나쁜 상황에서도 감사해야 되는 거 그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한테 뭐를 많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거보다 정말 내가 나쁜 환경에 처해 있을 때 이것을 인해서 감사하는 게 그게 진짜 감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나쁜 환경에서 우리가 감사가 잘 안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좀 인생을 살아보면은 지나고 보면은 나쁜 환경 속에서 그때는 괴로웠지만 나중에 지나보면은 그것을 통해서 내가 많이 성장해 있음을 느끼고 많이 다른 것들을 깨달아 있음을 나중에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그런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되는 거. 하나님의 그거 이루어 가심 계획은 우리가 다 알 수 없으니까 그 나쁜 환경 속에서도 나쁜 일이 일어났을 때도 그것을 통해서 나를 자라게 하실 그 하나님을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할게요. 설명이 아니라 제 의견이요. 우선 박 선배님이 얘기하신 거, 어머니가 밥을 줬는데 왜 어머니한테 감사를 안 하고 하나님 감사하느냐.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우리 오빠가 안 믿는 오빠가 얘기했어요. 우리 오빠가 굉장히 돈이 많아갖고 이제 형제들을 가끔 가다 도와줬는데 우리 큰언니가 그때 못 살았을 때 차를 한 대 사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빠한테 오빠 고마워 이런 소리는 안 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그러니까 오빠가 막 화를 팍 내면서 내가 돈 줬는데 왜 너는 말이야 하나님 감사하다 그러냐. 내가 돈 줬는데 내가 감사하지. 그래서 내가 옆에서 그랬어요. 오빠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 차는 오빠가 준 거 아니야. 내가 딱 그래서 오빠한테 그 마음을 주신 거지 오빠가 준 거 오빠가 그걸 갖다가 영광을 누리려고 그러면 안 돼. 이 차는 하나님이 언니가 밖에 필요해서 지금 언니가 한테 주신 거야. 그렇게 해갖고 내가 우리 오빠를 막 야단쳤는데요. 또 하나는 아까 그 박정석 자매님께서 얘기하신 거가 욕심이 뭐 학교에 붙어서 감사합니다. 이거 욕심이라고 그랬는데 기도는 그럼 왜 합니까? 하나님 건강 주세요. 뭐 나한테 돈 많이 주세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미래의 희망에 감사하잖아요. 내가 정말 부자가 돼서 감사해요, 아버지. 내가 너무 행복하게 돼서 감사해요. 지금 누가 안 그렇다면은 아버지 나는 정말 내가 정말 나 귀부인이 돼서 귀부인이라는 게 뭐 돈 많은 게 귀부인이 아니라 남을 배려하는 사람이 귀부인이래요. 난 맨날 나 귀부인 돼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그렇게 감사라는 게 욕심이 아니에요. 내가 그런 고난이 이제 받기 싫은 거예요. 나는 고난이 싫고 이제는 정말 평안한 행복함 그리고 너무너무 많이 베푸는 삶으로 나를 바꿔주세요. 내가 정말 물질이 많아서 남을 도와주게 해주세요. 이런 걸로 기도하는 거지 내가 뭐 물질 주세요 하면 그게 욕심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내 무의식을 깨워서 나는 여기서 잘 될 권리가 있고 잘 살 권리가 있으니까 이 땅에 태어난 이상 내가 태어난 이상 뭐 달라는 게 절대 욕심 아닙니다. 그걸 바라야 됩니다. 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막 얘기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문영훈 형제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옛날에 그 발달 장애인 그 송명희 시인이 생각이 나네. 난 가진 것은 없으나 뭐 그 생각이 나서 그 오버랩이 됐습니다. 우리 저 이동규 형제님 마음을 좀 이렇게 이해할 수가 좀 있겠고. 근데 이게 감사할 때와 분노할 때가 계속 교차하면서 살잖아요, 저희들이.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좀 나이가 먹었다 그러면 그 유행가처럼 이 조약돌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까지 가면서 조금 이상하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최근에 그 감사함을 오늘 집사람하고도 둘이 얘기하면서 첫 마디가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야 우리가 제도권 교회에서 나온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사실 그렇게 서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게 감사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그 술을 한 3잔 이상 마시면 몸이 부대껴서 더 이상 못 마셨거든요. 그게 사라졌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점점점 이렇게 술 주량을 지금 늘려가고 있는데 그 분위기를 제가 좀 살려가고자 합니다. 하여튼 2가지 감사할 일이 생각이 납니다. 이상입니다. 네, 좀 더 자세한 말씀은 이따가 뒷담화 시간에 말씀을 나누기로 하고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동규 형제님 마무리 말씀과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상과 달리 너무 분위기가 좀 진지해진 것 같아가지고 재미있는 얘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도 아까 박 선배 형제님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감사 생각하다가 매일 밥을 차려주는 우리 집사람 너무 감사하다. 오늘 밥을 먹을 때는 꼭 감사함을 표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밥을 차려주시기에 부인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맛있는 밥을 해주는 거 처음으로 감사함을 표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집사람 얘기가 가증스럽기는 입만 갖고 얘기하고 직접 한번 차려 먹어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최현 형제님이 딱 2번째로 이렇게 얘기할 때 속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시려고 또 저러시나. 그랬더니 너무나 감사하고 은혜로운 얘기를 해주셔서 좋았고, 대신 우리 배영환 형제가 그걸 이어서 그 얘기하는데, 저도 준비하면서 생각한 건데요. 윤석열이도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윤석열이 계속 헛발질하고 실정을 하니까 총선 승리가 다가오고 정권 교체가 가능해지는 힘이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하고 감사함을 표시해야 됩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고요. 어쨌든 많은 분들 얘기를 듣고 저도 오늘 너무 많이 감사하게 했고요. 저번에 양보영 자매님이 얘기한 것처럼 담화를 해서 그 듣는 사람보다 준비하는 사람들한테 더 많은 은혜를 주고 있다. 뭐 이런 얘기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자, 그럼 기도하겠습니다.